안산 단원구에 일대 많은 분들이 아마도 자녀를 잃은 그 슬픔, 자기 친구를 잃은 그런 슬픔을 같이 공유하는,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데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슬픈 기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혹시 들어보셨죠? 이제 베둘레헴, 배 옆에 햄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벳엘 할 때 베들레헴 할 때 벳이 집이고요. 이게 빵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빵집입니다. 우리도 빵집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빵집? 물론 실제로 베들레헴 빵집, 베들레헴 베이커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베들레헴 교회도 많이 있고, 베들레헴 공동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우리 수원에서는 가까운 오산 쪽에 가면 화성시 병점이라고 있습니다. 병점. 이 병점이 떡병자의 이 떡가게, 떡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이 거기에서 삼남으로 흩어지기 전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식량을, 특히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도록 떡을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지금도 떡전거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병점에 가면 떡집이라는, 떡가게라는 뜻이 병점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이었습니다. 떡집. 그곳은 사실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가운데 주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 다윗의 자손 중이, 물론 다윗의 왕가가 있던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흩어지죠. 그 가계가, 다윗의 자손들이 다 흩어져 삽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도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저 북쪽에 갈릴리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이사 시저, 황제죠. 황제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온 땅에 호적을 하라고, 자기 그 출생지에, 그것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물론 그것은 그 당시 로마가 자기의 국력, 인구가 도대체 얼마인지, 또 세금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런지 아마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금 현대 사회처럼 나라에서 방송으로, 신문에서 인구조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 동원을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우리가 인구조사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을 내리면 각 마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국가적인 큰 일이었습니다. 황제의 명이 무서우니까 자기 생업을 하고 있던, 자기 살고 있던 거주지를 떠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건장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만삭의 몸을 안고 있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아이를 놓을 수밖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이 임박했는데 그 만삭의 해산을 하는 여인을 위해서 방을 내주지도 못할 망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나그네들도 피곤해서, 내가 당장 피곤하니까, 내가 당장 힘든데 이 만삭이라고 이 어려운 처지에 그나마 구유를 얻는 것만으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어간의 분위기는 그렇게 정말 화려하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기억이 아닐 것입니다.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까, 어길 수가 없으니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다 자기 고향길을 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는 인파 속에 방을 얻을 곳도 없어서 그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뭐 해외 어느 곳을 가도 비자 카드 하나만 있으면 카드로 다 결제가 되고요. 어느 나라 가든지 달러를 가지고 가면 달러는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금, 화폐, 카드만 가지고 여행이 가능하지만 옛날에 고대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거 그리고 화폐도 제대로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곳에서 먼 거리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곳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해산하는 아내를 위해서 편안한 방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어쩌지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상하게 어떤 목자들이 들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 아마도 그런 걸로 보아서 들판에서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도 12월은 눈이 내려요. 실제로 수년 전에 우리 청년 중에서도 우리 김남호 형제라고 있는데 그 형제를 비롯해서 12월 첫째 주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눈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도 거기는 눈이 안 오는 이렇게 잘 오지 않는 곳이니까 눈이 조금 왔는데도 교통이 마비되고 막 그런 지경. 예루살렘에 그 눈을 이렇게 산 위니까 800m 해발 800m 우리 광교산이 580m거든요. 그것보다 더 높은 800m 위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거기 눈이 그대로 있는 거죠. 12월은 눈이 내리는 곳입니다. 당연히 들판에서 양을 칠 수가 없는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 날짜를 정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며칠 전에 동지를 지났죠. 동지. 낮과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 동지예요. 밤이 제일 긴데 동지가 지나면 그다음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죠. 충분히 되면 낮과 밤이 똑같아지는데 그 낮의 길이가 태양의 길이가 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동지가. 밤은 제일 길지만 반대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날 마치 그래서 그날을 빛의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의 절기로 그렇게 그날을 우리도 동지에 뭐 여러 가지 동지 팥죽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축제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그날을 예수님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새로운 날, 우리 인간의 내편으로 보면 1월 1일이 새로운 새해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어요. 그래서 25, 26, 27, 28, 29, 30, 31, 1월 1일 하면 새해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하시는 것이 7일이 있고 인간 1월 1일이 시작하게끔 역으로 해서 25일을 정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래도 겨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그 표적이 뭐였냐, 메시아의 표적이 구유에 아이가 누워있는, 그거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구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잠깐 천사들의 찬양이라고 하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즐거운 광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부분인데요. 동방은 어디냐면
여기서의 동방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동쪽인데 그 당시 그쪽에서 동방이라고 불렀던 곳은 페르시아를 지금의 이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좀 더 동쪽에 그 이란에서부터 온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특히 점성술, 천문학에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이게 찬송에도 이게 많이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세 가지를 드려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간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아니 자기 왕도 아니고 온 세상의 왕도 아니고 유대인, 팔레스틴 아주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유대인의 왕으로 났는데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가까운 옆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2000km 이상을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이 2000km 이상을 걸어서 뭐 낙타를 탔든 뭘 탔든 여간 이게 자기들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사람들은 수행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노숙도 많이 했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텐트도 치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까지 오는 거죠. 이 유대 땅까지 오는데 유대 땅까지 오는 사이에 말구 위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그대로 말구 위에 있을 수는 없겠죠. 맨날 며칠을 몇 달을 아마도 몇 달이 걸쳐서 왔을 텐데 그때는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집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들 이렇게 보면 나귀 같은 말도 그려져 있고 마구간 모양의 목자들 양치기 하는 목동의 그림, 박사들의 그림이 한 그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시차가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막 태어나자마자 목자의 경배가 있고 또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개월 1년 이상 걸렸을런지도 몰라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다라는 걸로 봐서 상당 기간이.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고 일반 세계사에서 헤롯이 죽은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BC 4년경에 헤롯이 죽어요. 그러면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2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 백과사전이라든지 인명사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1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BC AD 날 때는 0년이 없어요. 0년이 없어서 BC 1년, AD 1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예수님은 BC 4년 혹은 어떤 책은 BC 6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거 BC AD를 계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바꿀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 그냥 기원전 BC 4년 혹은 6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렇게 잡는 이유가 헤롯의 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쉽지 않은 여행을 해온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시켜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 예물을 그뿐만 아니라 그 여행 자체가 여행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었어요. 수행원도 아마도 많이 있었을 테고요. 유대 땅까지 와서 거기까지는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그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부름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희미해지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레짐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겠거니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집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도 그 말에 아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마 세계 우리 지금 지구촌에서 최대의 축제가 아닌가. 종교를 떠나서 어떤 이 나라 국적을 떠나서 온 나라에, 그런데 그렇게 떠들썩한 축제가 된 데는 자본주의, 특히 상업주의가 또 인간의 쾌락 추구가 거기에 가미돼서 온통 그래서 말구유, 목자, 이런 그 성경적인 아이템이 있죠. 그런 것을 떠나서 산타, 루돌프,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실은 논점 이탈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하듯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는 온데간데였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한국이 남한은 12시 이후에서 새벽 4시까지는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파출소에 가서 구금 상태에서 벌금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년 중에 딱 이틀만 통행금지가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하루가 24일 밤에서 25일, 25일 새벽, 그게 없었고요. 제야의 종소리, 1월 1일 0시에 그 종을 타종하는 그날, 1월 1일 날, 2번,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러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돌아다니죠. 청소년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교회에서 가난한 청소년들이 갈 데 없잖아요. 교회 와라. 교회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소위 올라이트라는 걸 합니다. 게임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막 하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돌아요. 새벽송을 돌아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천사들의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집 앞에, 성도들의 집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죠. 그러면 그 집에서 먹을 것도 싸주고 하면 그 싸준 먹을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 다음날 이렇게 성탄 예배 드리고 또 간식도 나누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는 헤롯 왕이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대지장들과 4절에 보면 모든 대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사실은 대지장은 사두개파고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두 파가 사실은 갈등하는 평상시에는 대립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는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들은 뭐라고 물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을 물어봤어요. 근데 헤롯은 그걸 뭐라고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헤롯은 뭐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알은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나는지 이것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대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요, 대번에 나옵니다. 대번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노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자, 목자, 이게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서기관들, 대장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적 지식으로서는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 그렇게 탄생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음흉합니다. 아주 음흉한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가만히 불러요. 그리고 자세히 물어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가서 그 아기를 보면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나중에 이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 고향으로 다른 걸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사실은 자기가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박사들을 속이지 못한 것이었죠. 속이지 못한. 그래서 왕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박사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박사들이 이제 동방에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납니다. 아니, 어쩌면 좀 더 기다리고 있었으면 유대 땅까지 와서 보이지 않던,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날 때를 조금 더 기다리고 있었으면,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지 않고 굳이 베들레헴까지 이 다른 소문 내지 않고 조용히 올 수 있었고, 그러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슬픈 광경도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별이 문득 나서 그 집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되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배는 누구에게 한 거냐면 아기께 경배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아주 정결한 여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박사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었지만 경배한 것은 아기께 경배합니다. 이 어머니까지 성모로,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그냥 그렇게 높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적인 우리가 신앙의 참 신앙의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 피에타라고 해가지고 성모와 이 마리아와 예수의 그 모습을 이 형상화하기도 하고, 또 그 마리아를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하고 마리아 상을 자기 집에 모셔놓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니까 그 밤에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어요.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피난길에 또 아마 경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도망 자금이죠.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마도 예물로 받았던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마도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에 요긴한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나중에요, 이 이집트, 애굽에 기독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기독교가 좀 독특한 기독교가 있는데 콥틱 기독교라고 있어요. 콥틱 기독교라고 해서 이집트를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도망 오신 망명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 콥틱 기독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굽에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성장하셔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요, 17절,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라헬의 죽음, 야곱의 아내죠. 이 라헬이 죽어서 무덤을 바로 베들레헴에,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이 성경의 예레미야 성경에 있던 학자들의 성경의 기독교 이 공동체, 유대 공동체 가지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대한 추억은 슬픔입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자식이 없어서 위로를 받지 못했던 통곡과 애곡이 있는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실 그런 목자로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리라. 시편 2편 8편이죠. 그 앞에 내게 구하라 할 때 그 너가 누구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거, 이제 소위 메시아시가 시편 2편이에요. 그 메시아시 그 앞에 1절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메시아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듣고 웃으시며 저들을 철퇴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헤롯이 그의 강력한 왕권으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키셔서 또 그를 피난시키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까지 동원하고,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있는 게 신은 디테일에 있다. God is in the details,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의 죽음, 그 아이들의 죽음과 그 아이들의 죽은 그 부모들의 고통, 이 아이들의 죽음과 부모들의 고통이 정말 필요했나? 그래서 이 아이들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헤롯의 그 악행을 멈추도록 하지 않으셨나? 아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그 별을 진작에 보여주셔서 베들레헴으로까지 잘 인도하셨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슬픔을,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감내하게 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면 그냥 시원하게 장년 중에 한 사람에게 성령이 그냥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냥 그를 그냥 트랜스포시켜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세상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말구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하시고, 그것도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목수의 아들로, 아마도 청소년기에 뭐 하셨겠어요?
아버지 목수를 따라서 그 목수하는 일을 하셨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있죠.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있는데 그 속에도 보면 인간의 악인의 악행을 그냥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는 듯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이것을 제목을 이렇게 잡은 데는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들려오는 뉴스에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의 징계안이 그것이 이제 오히려 부당하다고 그래서 이게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제청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판사 출신입니다. 그것을 제가한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4년 전 12월 9일 날 10월부터 그해 여름부터 4년 전이죠. 온 국민들을 들끓게 했던 그런 횃불 시위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299명, 한 명이 뭐 제적이 됐나 그래서 그 중에 234명, 234 외우기도 쉬워요. 234명의 찬성으로 사실은 그 당시 여당 의원들까지 상당수 수십 명의 여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져서 탄핵이 가결이 되었고 그것이 약 60일 이후에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결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혈 혁명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위 횃불로 대표되어지는 그것부터 시작돼서 정상적인 법률적인 과정을 다 거치죠. 입법부에서 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초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횃불 혁명이라고 그래서 세계사에 이런 민주주의의 완성이 어디 있냐라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또 그 징계안이 부결이 되는 이런 것도 아마 초유의 그래서 이런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뭐 어제도 한쪽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해서 막 그 축제처럼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그야말로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 사법부까지 적폐를 드러냈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참 슬픈 일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근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도 일리가 있고 이쪽도 일리가 있어 무엇이 정의인지 알 수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 슬픔이 배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소위 박정희 독재 시대 그 중에 독재의 정점이 뭐였냐면 10월 유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신 헌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유신 정후회라고 해서 정후회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뭐 대통령 마음대로 다 되는 거죠. 긴급조치 1호에서부터 9호까지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나 유신 헌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감옥에 가고 군사재판을 받았어요. 평상시인데도. 그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과도기다.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고 경제 발전도 이루어야 되고 과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데 평생 과도기인 것 같아요. 평생 과도기인 것 같은 그런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히려 슬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슬픔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시고 그 어간에도 사실은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사실은 점철되어 있어요. 그 슬픔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러면서 온갖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 주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싹쓸이 해버리시고 그냥 헤롯 같은 악인을 그냥 다 무찔러 버리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그 예수를 정말 멋지다 원더풀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는 그 굴복이 정말 참신앙일까? 오히려 아기 예수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죽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슬픔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의 구주와 구세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여전히 고난과 그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세요. 어쩌면 그것이 파도처럼 밀려올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런지 악이 창궐한 악이 득세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아기 예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슬픈 크리스마스, 이것이 나중에 세상에 여러 이런저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이런 것과 더불려서 온갖 기쁨과 찬양과 막 즐거운 축제와 페스티벌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오히려 이렇게 슬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소위 전염되듯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